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 한 주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셨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직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분들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지도 주님을 부르지도 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인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사셨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인 것을 안 후에야 비로소 여러분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고자 했을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이 얼마나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님을 부르지 않고 사는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저의 가르침을 통해 아무리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인 것을 아셨다고 해도 여러분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님을 부르지 않고 사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권투 경기를 하도 많이 봐서 잽, 스트레이트, 훅, 어퍼컷 하며 아무리 아는 척을 해도 막상 자신이 권투 경기를 하면 아는 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KO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권투를 못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배워서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도 순종해 보기 전에는 자신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기에 아주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얼마나 많이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제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다 보면 구세주가 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고 있는 죄에서 이미 자신을 구원하시고 생명이 되신 사실이 믿어지기에 이 말씀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주인과 왕이 되시어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고 있는 죄를 멸하고 해방시키시기에 여러분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는요, 내가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구세주가 되지를 않아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구세주가 된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이 구세주가 된다는 건 내가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서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비로소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전에는 내가 이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들어서 알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야, 난 지금 모든 일을 원망하고 있었구나, 시비를 가리고 사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비로소 구세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다 보면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너 이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면 돼.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세주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내 주인과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왕 노릇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시비할 때마다 바로 간섭하십니다. 너 지금 뭐하니?
너 지금 네가 스스로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네가 주인과 왕으로 모셨잖아. 근데 왜 너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시니까 뭐예요? 예 주님, 이제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을게요 하고 이 죄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만 모시면 그 말씀이 그냥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안에서 그냥 선지자 노릇, 제사장 노릇, 왕의 노릇을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걸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순종을 해야지 뭐예요?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구세주가 되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이제 왕 노릇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많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제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다 보면 구세주가 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고 있는 죄에서 이미 자신을 구원하시고 생명이 되시는 사실이 믿어지기에 이 말씀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이 주인과 왕이 되시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고 있는 죄를 멸하고 해방시키시기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순종하려고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선지자의 사역과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의 사역과 죄를 멸하시고 해방시키시는 왕의 사역을 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탄과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로 인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으로 치부되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왜요?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닌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아십니까? 이것이 정립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왜 그렇게 사탄과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회방한 것입니다.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그리스도가 되어 있지 않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누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까? 그냥 염려가 나오는 대로 염려하며 살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선지자 사역을 해주셔서 염려하는 죄를 알려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염려하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 말씀이 제사장 사역을 해주셔서 염려하는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왕의 사역을 해주시기에 여러분이 염려하는 죄를 멸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지금의 믿음에서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내주합이 이루어졌다는 게 믿어진 분들은 이제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냥 순종하려고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바로 선지자 노릇을 해주세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걸 바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된 걸 믿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선지자 노릇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불평할 때마다 너 왜 또 지금 불평하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알려주시니까 아이고 주님, 또 내가 깜빡해가지고 지금 불평하는 죄를 짓고 있었네요. 오 주님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담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의 불평하는 죄를 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해방시켜 준단 말이에요. 이게 왕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왕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유익을 누가 얻고 있냔 말이에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가도 뭐예요? 이 죄를 달고 살아요. 그냥 매일 불평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죄만 사해 주시는 예수 믿지 말란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여러분이 해방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올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유를 모르는데 왜 어느 누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이유,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 모든 환난에서 모면돼서 주님 앞에 서는 휴거되기 위한 사람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삶을 살래야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관심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휴거되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필요하니까는요. 이런 삶을 꼭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다 같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신자가 드문지 이해가 되십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은 장차 올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서기 위한 필요성을 전혀 가지지 못합니다. 왜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기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서는 날이자 동시에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져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이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서는 날인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져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심판의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이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서는 날인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휴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즉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뜻밖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을 실행치 않을 것입니다. 즉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을 실행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장차 올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인 것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을 실행할 것입니다. 즉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을 실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을 실행치 못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을 실행치 못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고 결국에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을 실행치 못하는 죄와 여러분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을 실행치 못하는 죄를 위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내주합을 이루셨다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받아야 비로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을 실행치 못하는 죄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을 실행치 못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의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의에 대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먼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의 필요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성을 가지지 못했는데 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래서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의 필요성을 가지셨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의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장차 올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주 잘 아는 사탄과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즉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을 실행치 못하는 죄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을 실행치 못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의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의에 대해 살지 않아도 주님을 믿기만 하면 장차 올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설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의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의에 대해 살지 못함으로 장차 올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서는 일에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아주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자기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자기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킨 것입니다.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서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즉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기에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그래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즉시로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제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즉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지 않으려고 하는 제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주님이 선지자로서 제게 새로운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기에 반드시 죽는 것을 경험하는 원인이 다름이 아니라 제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전인구원을 얻어 제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내주 합일된 사실을 알고 기뻐했었는데, 제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기에 반드시 죽는 경험을 하고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함으로 공고했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기에 어찌하든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오는 주님과 똑같지 않은 것들을 부인하고 버리고 죽이기 위해 주님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기에 반드시 죽는 것을 경험하고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함으로 공고했던 원인이 다름이 아니라 제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주님께 배웠던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불평하는 원인이 제가 불평하는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였고, 제가 불평하는 생각을 받아들인 원인이 바로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였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각을 먼저 받아들이기 위해 주님을 불러야 한다는 사실까지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나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하와가 주었을 때 하나님만 불렀어도 끝났을 일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죄를 짓게 할 때 주님만 부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식과 힘과 노력으로 죄와 사탄을 이기려고 하십니까? 대부분이 자신의 지식과 힘과 노력으로 죄와 사탄을 이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리어 사탄이 여러분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여러분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다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말씀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힘과 노력으로 죄와 사탄을 이기려고 하는 것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부르는 것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임을 다 아시지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은 이제 제게는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지금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기 위해 숨을 쉬기 위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 같이 여러분이 아무리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일이 된 사실이 믿어져 기뻐했어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얼마나 복된 죽음인지 아십니까? 이 죽음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이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서는 날인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에서는 여러분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는 게 죽음의 고통이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아이고 또 내가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르지 않았더니 내가 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았더니 또 내가 죄를 범해서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일하기 사라져버렸구나. 또 내가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뭐예요? 바로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 훈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냥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주님 부르고 무엇을 들을 때 주님 부르고. 왜? 주님 부르지 않으면 벌써 육신대로 사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는 육신대로 살아도 안 괴로웠단 말이에요. 아니 짜증내는데 왜 괴롭습니까? 남을 미워하는데 왜 괴롭습니까? 불평하는데 왜 괴롭습니까? 괴롭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괴롭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과 이미 여러분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마귀로 사는 게 괴롭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게 괴롭단 말이에요. 이게 괴롭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단 말이에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이러지 않으면 바로 여러분이 넘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넘어짐이 얼마나 기쁜 일이냔 말이에요. 이 넘어짐 때문에 우리는 나는 역시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내가 범사의 또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더니 주님을 부르지 않았더니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았더니 내가 또 지금 이런 상태가 됐군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을 또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훈련이 되면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갓난아기가 그냥 엄마만 찾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만 부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아셨다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사시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이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서는 날인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아셨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깨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